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코로나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계속 인사합니다. 교회 자랑 많이 합시다. 예수님 자랑 많이 합시다. 또 이제 인사드리고 가장 즐거운 시간,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코로나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코로나를 뚫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민이 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이고 오래 나온 사람들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직분도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코로나를 뚫고 예배드리겠다고 목숨 걸고 나왔는데 설교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참 맞는 설교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설교를 해야 될 것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받을 때 교수님이 했던 말도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신앙도 한 번쯤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 듣는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설교할 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순수하잖아요. 신학교 때인데 얼마나 열정인데 100%요 하고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요? 그랬더니 25%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아니 믿는 사람이요. 그럼 뭐야? 75%가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는 얘기야? 이건 아니지. 그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건 아니고요. 내 생각이 그렇다. 뭐 틀릴 수는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고 우리끼리 또 분석을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밭 비유할 때 4가지 밭을 했잖아요.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 말씀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75%가 안 들어간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 지금 신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나는 75%에 들어가 있나? 참 골치 아픈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신앙을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예수 안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이 되고 또 아직까지 잘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하면 아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 믿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용돈도 안 주니까 용돈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말이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 안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종류는 다양합니다. 분명한 결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통계를 봤는데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하는 마을을 찾아가서 인구조사를 좀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나이가 100세가 다 넘더라 하는 거죠. 수명이 평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다 100살이 넘더래요. 왜 그런가? 그리고 연구를 해봤더니 먹는 음식에 영양소가 좀 괜찮은 것들이 들어있더래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 그잖아, 잘 먹고 일하면 건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말씀 잘 먹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럼 100살 이상 산다니까. 그래서 보니까 80살이 애들이래. 80살이 애들. 그렇잖아요. 다 100살 넘어갔는데 80이 애들이지. 여기 전부 다 내가 애들만 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아주 애들. 자, 그걸 보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합니다.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하여튼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오래 살아도 다 죽어요. 그렇죠? 오래 살아도 다 죽습니다. 결론은 죽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그런데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은 태어났는데 영으로 태어나지 않아. 그럼 지옥에 가. 2번째 죽음이 된단 말이죠. 2번 태어났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 이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 그래서 영원히 살아.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지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에 굵직굵직한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거기 가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가서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여자애가 점을 쳐. 점을 치는데 그냥 점 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맞춰.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잘 벌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막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점 치는데 점이 안 돼. 귀신 나가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렸어.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밤에 감옥에 갇혔어.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사건이 터졌어요.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는 뭐하고 있었느냐? 잠자고 있었어요. 눈 떠보니까 캄캄한데 옥문은 열려있고 죄수는 안 보이고 간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간수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내일 끌려가서 재판받고 사형당하느니 그냥 죽어버리자고 칼 뽑아서 자살하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나 도망 안 갔다 하고 말하니까 너무 놀란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서 이 간수는 그저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요. 근데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도 안 믿었지요. 자살했지요. 두 번째 죽음,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짧으면 이렇게 그냥 순간만 생각하고 바로 자살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죽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지요. 간수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은 당신 도망 안 갔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간수에게 무엇을 전했느냐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간수는 자기가 지금 자살하려다 안 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게 된 그 고마움 때문에 무엇을 할까를 물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했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간수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들아 하고 말을 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데 이 선생들아 하는 이 말을 성경 원문하고 잘 비교해서 보니까 주님들아 하는, 주님아, 주님이여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단순히 선생으로 본 게 아니라 주님으로 본 거죠. 주님이 누굽니까? 구원을 주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받아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간수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행함에 대한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면서 믿음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에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땠느냐? 사도 바울의 상태는 엄청나게 매맞아서 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러니 좆때 씻어줬단 말이죠. 좆때에, 당시에, 그 당시에 씻어줬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뭐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일그러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좌우지간 무슨 상황이 돼도 입 벌리면 예수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쌀자루 터지면 쌀 나오고 보리자루 터지면 보리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 터지면요, 예수 나와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곧바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냥 곧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라고 했느냐? 이 말은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유는, 예수 믿는 이유는 이게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요. 뭐 직장인들은 교회 갔다가 걸리면 뭐 직장도 그만둬라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좀 겁나는 게 좀 있지요. 암만 해도 그렇지요. 힘들지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시골은 요즘 연세가 많으셔요. 젊은 층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연세 많으니까 천국 갈 때 다 됐는데 교회나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 잘 나오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연세 드신 분들 어차피 갈 때 다 됐는데 하는 말씀이, 예배 시간 되면 도시에 있는 아들, 딸들이 전화한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배 시간 11시면 보통 10시 반쯤 안녕하세요 전화한대. 잘 있냐? 그러면 오늘 교회 가시려고요? 안 돼요. 교회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못 가게 한대요. 그것도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화상통화로 한대. 화상통화로. 얼굴 딱 보면서 아들, 딸들이 안 돼요. 오늘 가면 안 돼요. 막 하면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러고 안 온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 뚫고 예배드리러 나왔단 말이죠. 왜 나왔냐고, 뭐 때문에 나왔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생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문제거든요. 예배가 최고의 문제가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우리 이거 살려주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도 없어.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책임져 줄 사람도 없어.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철학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철학으로 인생의 문제를 연결하면서 연구하면서 해결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저것도 안 됩니다.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의학을 발달시킵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요. 생명 연장을 시켜주지요. 그런다고 구원이 되느냐? 안 됩니다. 예술의 세계에 깊이 빠져 엑스타시에 빠져들어가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려고 해. 안 됩니다. 그래도 구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를 만듭니다. 신을 찾지요. 그런데 그 신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다 헛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직 주 예수입니다. 오직 주 예수만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야. 하나님하고 같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본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망을 심어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비전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보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 둘째, 예수님을 싫어해서 사역을 방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반응이 두 가지로 다 갈라집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반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쁜 사람. 다 답을 알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다시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어디에 섞여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충만하게 빠질 거냐? 보면 딱 나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나쁘다고 그랬어요.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인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몇 프로가 아멘할까? 몇 프로가 아니다고 그럴까? 할 때 나는 과연 몇 프로에 들어가 있을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는 나빠,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때도 안식일 지켜가면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나님을 똑바로 안 전한다고 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바뀝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여보 당신은 하고 이게 하잖아요. 할 때 저도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고치세요. 그럼 잘 안 고치더라고. 근데
고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는 요래서 잘못돼서 요거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딱 보면 맞거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고쳐요. 별로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고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알면 고쳐야 돼요. 예, 알면 고쳐야죠. 근데 이 예수님 반대하던 사람은 안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또 이루어 가셔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것을 만들어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로 이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면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일시에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 당시에 많이 살아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그 중에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단계에 보니까 기쁨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도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죄는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험한 인상을 다 쓰고 앉아있으면 좀 곤란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참 얼굴 보면 알잖아요. 설교할 때 보면요, 제가 쭉 보면은 저 지금 괴롭지요. 지금 영으로 뚫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지금 은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복잡한 생각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설교를 점수를 매기고 있는가, 대강 보입니다. 다는 아니고 100%는 아니고 대강 보입니다.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받는 모습이 다 얼굴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집중적으로 설교하면요, 나도 전염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같이 은혜를 막 받아. 근데 시험에 든 사람 보면 설교하면 나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옆 사람도 같이 시험에 드는 것 같아서 네, 참 은혜 받는 사람만 보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한번 쫙 돌아볼 때 다 은혜 받은 사람 같으네. 네, 특별히 찬양대가 더 은혜 받은 사람 같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 있구나. 감사해요. 네,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데 안 웃는 사람들은 좀 은혜가 좀 그러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요, 제자훈련은 목사랑 한 2시간을 같이 하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잡다한 얘기하고요. 제가 푼수를 좀 많이 떱니다. 왜냐하면 푼수를 떨어야 마음은 열릴까 봐 푼수 떠는 말도 하고 별 희한딱지한 말도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하고, 대부분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소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죠. 설교를 하는데
제 뒤에서 이제 후광이 비치는 거야, 이렇게. 후광이 비쳐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했대. 그 다음에 남편도 나왔는데 또 그래가지고 더 등록을 했대. 아멘 잘 안 됩니까? 후광이 안 보입니까? 잘못됐다. 여기다 뒤에다 라이트를 하나 큰 거 켜놓고 하는 건데. 예, 후광이 보이더래.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이 제가 안 보이고 여기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김양업이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대. 그래서 나가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 손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2단이 될 뻔했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뭘 느낀다면 은혜 받으려고 마음 열면 제가 예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 별로 아멘도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멘해도 저도 곤란해요. 저 2단 될까봐. 은혜 받으면요, 자 들리고 보이고 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간수를 보니까요, 기쁨이 넘쳤다. 근데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잘 묵상을 해보면 어떤 단어냐면 기뻐 이 정도가 아니고요, 팔딱팔딱 막 뛰면서 막 그냥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하고 지다가 그냥 역전으로 이겨가지고 막 하는 거랑 그거보다 더 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팔딱팔딱 뛰는 그런 기쁨입니다. 참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요. 텔레비전 보다가요, 우리가 이기면 막 소리 지르고 뛰는데 그거 축구 선수가 보나? 못 보거든. 그런데도 막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간수가 너무 좋아서 막 팔딱팔딱 뛴 거야.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간수로 감옥을 지키러 들어가서, 그런데 갑자기 지진 나가도 옥문 열려서 죄수가 다 도망가서 내일 아침에 갑자기 사형을 당해. 졸지에 집안은 장례 치러야 돼. 아니 어저께 일하러 간 사람이 오늘 목 잘려가지고 왔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고. 남편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갑자기 장례를 치르는 거야. 애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이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냐 이거지.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거지.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가 그렇게 기뻤느냐? 첫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지금 간수가 예수를 믿고 지금 바울에게 설교를 들었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는 전염병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염병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니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둘째, 영적인 축복이 생깁니다. 천국에 가잖아요. 육신의 복도 있지만 천국의 복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육신도 잘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육신도 잘 되는 복을 줍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사업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자녀들 진학과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자식이 잘 되는 복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축복까지도 바라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돈 쓰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팡팡 쓰는데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다 떨어지니까 거지 됐지요. 죽게 됐지요.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쁨은 분명히 기쁨은 기쁨인데 짧아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언제 이 기쁨이 다시 생겼느냐?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기쁨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 집에 가야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부흥의 기쁨이 있어요.
33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도 이하에 보면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먼저 그와 가족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흥하게 된 거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친척까지 같이 예수 믿게 되지요. 부흥의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기뻐야 돼. 그래서 이 기쁨이 내 옆에 전파가 돼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족 구원과 교회의 기쁨,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니까 풀려났어요. 풀려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집어넣었어요. 잡아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풀어주면서 상황 설명도 안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잖아. 사람을 잡아서 집어넣고 때리고 집어넣으면 죄가 있으면 너 이런 죄 때문에 그러니까 너 더 살아 한다든지, 풀어주려면 미안해 내가 잘못 봐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잘못했네 한다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죠. 그래서 그랬죠.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풀어줬을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풀어주는 거겠죠. 근데 몇 가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첫째, 어저께 밤에 지진 나면서 전부 다 정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풀어줬다. 둘째,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루디아가 장사꾼인데 무슨 장사꾼이냐? 자주 장사꾼이야. 자주 장사는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상대하는 아주 고급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그 밤에 로비를 한 거야. 사도 바울 죄가 없는데 왜 집어넣느냐 하고 이 고위 사람들을 만나서 로비를 한 거야. 알았다. 그래서 풀어주라고. 그래서 풀렸다는 학설. 세 번째, 이 집행관이 정신을 차린 거야. 아이고, 어저께 내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재판 잘못했네. 그래서 풀어주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풀어졌다는 그 학설들이 있어. 중요한 거, 주 예수 영접하고 주변이 복음화 되니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 예수 믿으면서 좀 묶였던 것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돈 묶인 거 풀리고, 건강 묶인 거 풀리고, 답답한 거 다 풀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는 기쁨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내가 주 예수 제대로 믿는지, 예수 제대로 믿는지, 내 속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예수 알고 있는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감정 갖고 있는 거, 내 감동이 있어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알고 가슴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예수꾼. 2번 죽는 게 아니라 2번 태어나서 한 번만 죽는 예수꾼.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